오늘이 최고 중요한 날인데 보살님들이 휴가 가가지고 뭐 이래서 저래서 뭐 말 해양 때만 다 갖다 미루고 영가가 이제 입재가 붙을 데가 없어요. 보사마 여기 다 차는데 또 저쪽에 외부 사찰 영가분을 여기다가 또 같이 해양하는 바람에 붙일 데가 없어. 큰일 났네,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미리 얘기해서 하면은 저렇게 이제 붙여야 되는데, 다음에 연간은 어디다 붙여야 되려는지 큰일 났네, 벌써 다들. 그래서 이 연간은 입재해 놓고 보살님들이 너무 무관심하는 거는 그만치 효에 대해서 알는 것이 없다라고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전에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돈 3만 원에 내 인생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한 가정에 노처사님이 계셨는데, 이 노처사님은 공원에 다니면서 친구들부터 먹는 거 이런 거 다 얻어먹고 늘 얻어만 먹다 보니까 어떻게? 그래서 한 날은 곰곰이 생각해서 아들 보고 출근하는 아들을 잡고 얘야 3만 원만 좀 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어디에 쓰려고, 쓸 때가 3만 원 어디 쓰는데 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 아버지는 목을 매게 아주 간절하게 얘야 3만 원만 다오 3만 원만 다오 해도 결국은 안 주고 집에 가만히 계셔야 되지, 나가서 돌아다녀서 찾게 하지 말고 하는 식. 그래서 이 참 노처사가 그렇게 애걸하고 대門까지 따라 나가서 돈 3만 원 달는데 결국은 안 주고 출근을 하더라. 근데 그 모습을 며느리가 봤어요. 며느리가 보니까 아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쫓아 이제 버스 타려는 거를 가서 이제 쫓아가서 그랬지. 돈 달라 그러니까, 뭔 돈을 달라니까, 나 학원비도 줘야 되고 애들 뭐도 줘야 되고 하니까 돈을 달라 하여튼 오늘 이제 그 뭐 한 돈 10만 원 얻어왔는가. 그래가지고서 아버지가 그 외로운 방에서 창문만 바라고 있다 보니까 며느리가 쓱 들어오더니, 아버님 이거 가지고 가서 동네 친구분들하고 술도 받아 먹고 저기도 하라면서 손을 꼭 쥐어주니까 이 노처사니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게 이제 너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울고 참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나가셨어. 그의 며느리 효 10만 원을 받아가서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너무 이제 있어. 그래서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신랑 하는 게 이게 아주 그냥 괘씸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을 한 이틀까지 씻기질 않은 거야. 첫날부터 시작해 두 날까지 이렇게 3일째 되는 날은 이 신랑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집구석에서 뭐 하는데 애들들 이렇게 만들어 놓냐.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저놈도 저렇게 깨끗하게 키워놓고 잘 입히고 잘 해봐야 우리가 늙어지면 돈 3만 원 달라면 안 줄 거 아니냐. 그런데 뭐한데 저렇게 애기 중지 키우느냐라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처사님이 깨우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그게 저기 한가. 그래서 참 울면서 아버지 방문을 열으니까,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아버님은 그거를 잊어먹고 그저 그 몸은 뭐 어떠냐, 밥은 먹었느냐, 출근은 잘했느냐 뭐 이러면서 걱정을. 아무리 자식이 어떠한 악동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그 깊은 마음을 몰라요. 그게 효가 될란지 그게 저게. 그래도 다행히도 그 며느리가 얼마나 그게 세 사람이 잘 들어와야 그제 복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그러한 깨우침을 얻어서 크게 그 집안의 처사가 아주 크게 깨우쳤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면은 나도 늙어서 아이고 얘야 한 3만 원만 줘라 이러면은 반드시 그 말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저축을 해놓든지 해야지. 그리고 이제 오늘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 조상님이 이렇게 잎에만 붙여놓으니까 하나의 어떤 보살님들이 뭐 글로서 붙여놓고 한다지만은 실제 영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에? 단지 법신, 응시, 항시처럼 늘 감각은 있는데 볼래 볼 수 없고 들을래 들을 수 없고 잡을래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임한데 안 보인다고 해서 조상이 아니고 보인다 해서 조상. 만약 조상이 눈에 보이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에? 그러나 육신은 비록 없어졌다 하나 이분들은 하나의 그의 사바세계에 돌아가서 극락왕생을 해야 되는데 이 후손들이 하는 것이 보면은 너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미산을 돌 때 양쪽 부모님을 양어깨 메고 수미산을 1000번, 10,000번 돌고 양어깨가 드러나고 뼈마디가 드러나고 쓰라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공덕을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배고픔이 있어서 먹을 게 없다면 자기 장딸이라도 배워서 국을 끓여주는 그런 효행이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의 효도가 아니야. 그러나 이 분들이 어떻게 인연으로서 여기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도 한번 눈을 감고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이치에, 부모의 이치에 항상 내가 그 이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젊음에 늘 이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여기에 물론 조상님도 잘 챙겨야 되지만은 조상님을 생각하면서 그 지금에 계신 어머니라면은 그분도 산조상으로 봐야 됩니다. 죽은 조상이 아니고 산조상으로서 내가 생각해서 이제 사시면 얼마 사시고 언제 하면 얼마 가냐. 그래서 그분이 살아생전에 원한 없고 그렇게 매듭 있다면 다 풀어야 되고 효율을 할 수 있으면 제대로 해를 해주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빈손으로 가는 거야. 빈손을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은 뭐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공술에가 이제 공수거래라고도 하지만은 가족의 영가분이 살아생전에 아무리 재산을 모으고 덕을 쌓고 많은 지식 쌓다 해도 그걸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자손이 물려주지. 그런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요번에 이 백중 기도 21일간 기도가 있어요. 21일 기도가 여와서 기도를 20일간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이 계신다면은 21일간에도 효의 봉양을 좀 해보시라는 거야. 에? 만약에 그분이 지금 현장에서 계셨다면은 그 지금의 아무리 형상이 변하고 늙음이 있고 냄새가 난다 해도 그 모습을 얼마나 내가 지켜볼 수 있을까? 마치 1년 평생 지켜볼 것 같아도 그게 안 돼요. 내일이 될 수 있고 후회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도 살아계신다면은 산조상으로서 보살님들이 잘 볼필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것도 기도요. 왜냐하면은 꼭 영가에게만 기도해서 기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집에 어른이 계신다면은 한 번쯤은 그분의 자리가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엄연한 인과 벼측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쉽게 이후 영간을 노인하지 않고 그저 조상에 관해서만 이래서 저래서 내가 해롭게 되고 내가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많고 병이 들고 이때가 돼서야만이 천도제를 해주고 조상이제를 해준다는 걸 이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수없이 보살님들한테 늘 백중전에 기도 들어갈 때는 늘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가만히 앉아 참선을 하다 보면은 괜히 이상하게 눈물이 흘러서 이 무릎을 적십니다.
근데 이 눈물이 무엇 때문에 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6가지 기관들이 생겨나면서 그러한 면들이 있음으로 해서 젊음도 이어지고 또 이어지면서 늙음으로 이어지고 이 단계 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참 이게 참 우상처럼 예, 이게 참 연기법처럼 이게 참 그래 한 면에 그동안 내가 살아서 무엇을 했느냐 어떤 값어치 일을 했느냐 뭐를 했냐 논의를 하고 보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자꾸 변해가지고 내 모습은 이 젊은 모습이 그 모습이 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자꾸 변해가고 어? 흐르는 세월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겨울이 오고 세월은 여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호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 수호 스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덕담 중에서 이제 거기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한날은 이제 뱀하고 까치가 인연이 되는데 이런 서로가 악연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느 날에 이제 뱀이 먹이를 잡먹고 따뜻하게 배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까치가 앉아 있다가 그냥 무심코 날랐는데 이 배가 뚝 떨어져 가지고 뱀의 머리에 맞았어. 그러니까 뱀은 이제 그 머리 맞아가 죽음을 당했는데 뱀이 가만히 보니까 이 까치가 이제 떨어진 게 그게 이제 원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는데 뱀은 이제 죽어서 산돼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까치는 이제 까치는 이제 꽁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이 꽁은 산에서 자기의 새끼들을 기준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바위 밑에다가 알을 탁 품고 있는데 이 산돼지가 막 먹이를 차면서 엉갯길에 돌을 굴렸는데 해피름은 그 꽁집을 덮였어. 그 꽁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죽고 이제 치여서 죽었는데 그만 이제 꽁이 죽으면서 혼병을 떠보니까 멧돼지가 그것 때문에 이제 원한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선 그에 얽힌 섞인 인연된 거거든. 그 다음에는 그 스님들이 불공으로 인해서 그 중생으로 이제 태어났는데, 자, 멧돼지는 그 집의 하이로 태어났고, 이 꽁은 도둑놈으로 태어났고, 이래가서 두의 연간에 이제 태어났는데, 어느 날에 참 모습이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니까, 고연한, 그래서 나무를 하고 쉬고 있는데, 어디서 목탁 소리가 딱딱 나더라,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저를 찾아가 봤는데, 그 스님이, 노장 스님이 딱 나와 계시더라, 이게. 왜 이제 왔냐, 이게. 빨리 오라는 게.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지난날의 악연을 이제 3세 연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줘. 하고, 너는 이 길로 내려가서 어머니한테 내가 출가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오너라. 그러면 반드시 그 부모님이 허락을 하실 거다. 그래서 나무를 한 짐 이제 지게 해가지고 이제 내려 보냈고. 그 이제 그 모습은 그 부모님에게 이제 옛날 같으면 하인이죠. 하인이니까 아버님이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네가 종이 되는 것보다 많은 공부를 해서 훌륭한 스님이 되는 것이 더 뜻한 길이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있어서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는다 해도 그것 또한 또 하인이고 한이 아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출가 허락을 하고 이제 큰 스님한테 올라왔어요. 큰 스님한테 올라와서 7월 백중날 머리를 깎고서 출가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천자문부터 초가심부터 가르쳐 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어느 날에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있어서 하는 말이 너의 목숨에 100일밖에 안 남았다. 그 100일이 지나면은 너의 목숨은 다할 것이니 참으로 안타깝도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참 하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죠. 그래서 방법이 없느냐고 일렀어요.
이랬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간센보살님의 다란이를 100번 아니고 다란이 했던 기도를 21독을 하고 3,000배를 하루에 3,000배씩 100일을 하라. 그러면 너의 명은 이어질 것이다 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호라는 것을 이제 호를 받고 이제 했죠. 이 수호 스님은 이제 그 다란이 경을 외우고 3,000배를 하니까 3,000배 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예? 얼마나.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자도 못하고, 그 3,000배를 꽉 했어. 이제 한 90일이 돼서 이제 꿈속에서 마치 어떤 도둑놈이 나한테 와서 칼을 가지고 찌르는 그런 이제 꿈을 이제 꿨단 말이야. 너무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었는데, 그때부터 간센보살님이 나타나서 권력을 이제 일러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네가 오늘 밤에 잠이 들면은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하고, 네가 자는 현상을 만들어 놓고 다락에서 지켜라. 그리고 그 도덕이 오면은 이러한 3세의 인연에 악독을 해서 말을 해주거라. 그래서 출가를 시켜서 같이 동행해서 임하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불 자리를 딱 펴놓고 이제 보니까 이제 사람 자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다락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도둑놈이 들어오더니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람을 이불 자리 만드는데 무조건 칼로 찌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락에서 이제 쫓아나서 내 이놈 하고서 소리 지르니까 이 도둑놈이 기절해가지고. 그래서 네가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기에 나한테 칼을 갖다 이렇게 꼽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도둑놈이 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도. 나는 이때까지 도둑질은 했어도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현상을 보면서 너와 내가 이러한 악연에서 전생으로부터 이런 악연이 까치, 뱀, 돼지, 꽁, 그 다음에 이제 하인, 도덕 이런 관계를 원한 관계가 있어서 그랬다 해가지고 그 스님을 도둑놈을 머리 깎여가지고 갇힌 도반을 얻어서 큰 스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왜 이런 얘기 필요하냐면은 자 보살님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고 알게 모르는 은혜도 있지만 원한이 생겨 내 말 한마디에 상대에게 정말 칼이 됐나 좀 아픔을 줬나 뭐를 줬나 꼭 뭐 칼을 두고 살인해서 살인이 아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참회도 해야 되지만은 앞으로는 또 더구나 그렇습니다. 이러한 매듭을 자꾸 지면은 걸림이 생겨요. 자꾸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즉심죽불 어떻습니까? 내려놓는 현상이 생겨야 되죠. 그래서 내 이 원수 간에는요, 보살님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법정스님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는 한솥밥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원수들은 가족에서 생겨나는 거야. 만약에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데 전부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부모 원수가 되고 자식 간의 원수가 지고 하는 것이 왜 있을까요? 오히려 남의 원수는 뭐 싸웠다 해도 연장은 풀어지는데 이 집안의 원수들은 그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서로가 원수지고 원한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다란이 기도를 통하고 또 이러면서 하나씩 좀 보고 지금까지 내가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자식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면은 한 번쯤은 참선을 해서 나라는 존재를 알고 짚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기도한 마음을 한번 일으키면요 이분은 3천, 6천, 9천 세계까지 다 이래요. 그리고 정말 조상님은 위대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내가 참 좀 우스운 일이지만은
우리 조상에 대해서 지난날 업적을 남기는 거 보면요, 보살님들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이 불국사라든지 우리 어디 가봐도 우리 조상님의 이 지혜력은요, 지금 현대인도 못 따라갑니다. 그만큼 좀 그분들이 굉장히 이력을 가지고 있고, 아니 다른 나라는 자기 조상들을 내세워서 더 아주 기준에서 내세우고 뭔가 홍보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상을 그저 그냥 껐듯하면 자기가 뭐 제사 안 지내고 껐듯하면 이러는데, 다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시를 하거나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나는 우리가 조상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조상들이 희생이 있었으니까. 6.25 때 같은 수천 명이 죽고, 또 미국 같은 데도 와서 많이 죽었지만은,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되면 지금 뭐 종교가 종교끼리 막 갈라지고 껐듯하면은 종교 비판이 되고 이러는데,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수행도 아니고 그런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에 보면은 이분들을 예불을 드리면서 한번 봅니다. 근데 보살님들은 저 영가를 봤을 때는, 그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저 살아생전에 그 모습만 보고 임하니까,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자그마한 이슬에서 한 요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잎에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평상 같으면 어떻게 저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요번에 잎회가 많이 딱 하잖아요. 그 신기하게도요, 저 잎회가 뭐를 해서 종이에 많이 딴 사람이 잎회가 겹친다면요, 그 사람은 그 보살 당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꿈에 보여요. 내가 답답해 죽겠다는 둥. 이게 항상 소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미신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보면은 진짜 남의 잎에, 내 잎에다가 누가 와서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붙인 사람들 많아요.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붙이지만은 이게 잘못돼서 이중으로 붙이거나 뭘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저기 하신지를 봐야 된다. 그 사람이 죽었다 해서 정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던 영가의 마음도 이 마음에 하나 존재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우리 후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살아생전에도 물론 조상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분들은 그 삶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나 역시도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하면은 뭐 저기 북에 좀 받은 건 없지만은, 그 살아온 걸 비교하면 어떨다면 뭐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해서 훌륭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을까?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어떨 때는 참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와서 이제 갈 때 되면 여기서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자다가 그만 앉아서 그냥 저기 하는 것보다는 자다가 그만 어느 날 갑자기 그만 극락전에 도설천에 그냥 올라가 있었으면 제일 편하겠어. 근데 그러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 더위가 엄청 살인더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도 많이 드시고, 될 수 있으면 이 뜨거울 때는 밭에 이런 데 나가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건강이 최고예요. 자, 오늘 법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